두 분이 공조를 해주셨는데 양민철 목사님과 김성률 목사님 두 분이 이제 같이 이제 책을 쓰셨는데 오늘은 김성률 목사님만 모셨습니다. 그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서 지금 이제 살면서 또 거기서 목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척 5년 됐습니다. 이제 1년 반 동안 제가 그 광화문 천막 카페에서 네. 그 봉사를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책을 원격결에 이렇게 네. 하게 되었습니다. 네. 순간 고민을 했는데 근데 이제 뭔가를 창작해내는 거라면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올해 또 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각하고 경험한 이야기고 또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양 목사님이 이제 전체로 앞에 또 쓰시고 그다음에 뒤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네.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우선 총 4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세월호 광장 천막 카페 대표이신 양민철 목사님이 그 천막 카페 전체 여정을 쭉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사실 이제 본인이 겪었던 애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주의 보수적인 교회가 겪었던 또 사회적인 영성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하면서 참여하면서 느꼈던 내용 같은 것들도 소개되어 있어서 이분은 희생자 가족과의 대화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래는 이제 책을 위해서 쓴 건 아니었고요. 뒤에 안산 그 어머니들과의 만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광장신학이라고 해서 지금 그 세월호 광장의 목요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함께 우리 위원으로 있는 고성희 이사장님하고 그 이제 섭외하면서 또 만나러 좀 갔었어요 한 번을. 그러다가 저도 몇 번을 더 가게 돼서 그냥 한 번으로 이렇게 그칠 게 아니고 또 더 저희도 알고 싶고 해서 여러 번을 좀 반복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던 찰나에 이제 그 내용들을 좀 기록해 놓은 게 있었는데 됐고 3부 같은 경우는 세월호 광장의 그 천막 카페에 대한 목회자 대담인데요. 근데 5가지를 이제 다루는데 미셔널 성서, 공동체, 화해, 저항 이렇게 5가지잖아요. 그래서 천막 카페가 이제 광장의 교회인데 그 관련된 부분에 그 5가지 의미를 가지고 그 4분의 이제 저를 포함해서 4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뭐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4부는 그 아줌마들의 잡담으로 돼 있는데요. 이제 한 분은 한 1년 이상 그 자원봉사자로 천막 카페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그 이분을 따라서 몇 번을 갔었어요. 거기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광장과 천막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새롭게 하면서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지역 활동가로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분은 천막 카페 봉사자가 아니라 사실은 천막 카페 봉사자를 통해서 이제 지역으로 들어온 이야기 그런 대담들을 나누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제가 총신신학 때 대학원을 나왔고 이제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을 이론적으로는 개혁주의 안에서 카이퍼라든지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또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세월호 이전에는 실제 제가 몸으로 직접 가서 뭐 공권력과 대치를 한다든지 시위에 참여를 한다든지 또 그런 현장에 가서 지속적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인 뭐 이슈 이런 걸 떠나서 말씀대로 사람에 관한 문제고 또 인간의 고통과 악에 대한 문제고 해서 함께 그걸 해나가자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쭉 이렇게 있으면서 처음에 커피 봉사를 했는데 하다 보니 그 사회적인 이슈를 보는 안목이라는 게 좀 그 약함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악함도 결부가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만 이해했었죠 과거에. 근데 그거를 현장에서 직접 좀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언론과 현실이 굉장히 다른 것들 우리가 현장과의 그 오차를 이제 확연하게 이해하게 되잖아요. 잡혀가게 되는 그런 경위들 이런 것들 또 밤에 경찰이 풀려나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머리로 생각했던 것과 현실의 그 참여는 분명히 격차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더 경험하게 됐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좀 새롭게 좀 넓혀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 넓은
보통 이제 네. 여기 책에도 희생자 가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희생자 하면은 고통이라는 차원에서만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깊이 하면서 느낀 게 고통, 약함 이런 차원만 아니라 이분들이 실제 고통하고 있는 거는 그 어떤 악함 구조 또 악함에 대한 직면에서 오는 고통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다룰 때 사람이 당하는 어떤 질고, 고난, 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그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고통의 문제를 악의 문제랑 관련해서 연관된다고 하는 거를 실제 만나면서 그냥 계속 느꼈어요. 그 고통에 지금 가중되는 이유는 아이를 잃은 것 더하기 그것을 여전히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덮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악함에 대한 그런 그 뿌리 깊은 고통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로 그것이 굉장히 좀 와닿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굉장히 놀란 대목이에요. 그 뭐냐면 이분들이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그랬다라는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상당히 신학적 과정을 이렇게 밟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보네포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요. 대화 중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책을 읽고 성경 모임하는 거를 3번 정도로 제가 이렇게 잠깐 봤어요. 근데 이 시대를 놔두고 성경을 이렇게 접목시켜가는 해석.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계속 간다면 정말 여기야말로 어떤 사회적 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게 아닌가. 이거 하나가 자체가 교회고 이 약함과 악함에 대한 이런 해석들을 충분히 여기서 해석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 모습과 대화를 통해서 좀 많이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쓰신 분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적인 또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 무언가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 광화문 광장에 남편 목사님 간다고 하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간다고 하니까 아내가 했던 말이 여보 잡혀가지 마 이랬다고 해요.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니라 되게 진지했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근데 이 아내분도 평소에는 그 상당히 나름대로 어떤 진보적 그런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과 현장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간에 나온 그 목사님들의 이런 대화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신학적으로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제 미로슬라 볼프의 광장에선 기독교란 책이 있잖아요. 이게 한국적 상황에서 실제 어떠한 그 의미를 부여할지에 대해서 또 다른 과제인데 오히려 같이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치잖아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어떤 이런 신앙적인 의미 그런 것도 여기서 보다 보면 분명하게 좀 이해를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 그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 또 목회자 신학생, 그리고 실제로 봉사하면서 좀 지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저는 이 책 한 권이 이렇게 좀 쉼과 또 의미를 부여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